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목사님이 또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교과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한 가지 웃을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가지씩 교회 올 때마다. 오늘 저는 정현이하고 옆에 우리 서준이를 보면서 좀 한번 웃었습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정현이 옆에 서준이가 있으니까 정현이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두 친구들이 저렇게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같이 옆에 있는 앉은 모습에서 한번 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교회 좀 일찍 왔는데요. 일찍 와서 오랜만에 또 기도도 좀 오랜 시간 동안 하고 하면서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 다 생각나고, 또 우리 물망초반 조명희 집사님, 정적 성도님, 강춘호 성도님, 이게 다 기억나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바쁜 일이 끝나서 제가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좀 뭐랄까 풀렸다 그럴까요? 좀 정신이 너무 해이해지고 의욕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또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하셨던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 공부 총 제목이 십과 지옥불입니다. 여러분들 지옥하면 뭐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나요? 우리 때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많이 듣던 내용들. 저도 때 이 공부를 하려고 딱 책을 펴서 보는데 지옥불 하면서 하니까 뭐 불에서 막 타는 그런 상상들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막 보고 듣고 있던 그런 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부하면서 어떤 게 올바른 그런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한번 우리 오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우리 TM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이들을 이루하세요. 우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을 잃었을 때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우리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반과 우리 청년반들 같이 활동할 때 많은 그 재정적으로나 이런 걸로 해서 후원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우리 마트나 갔을 때 쇼핑 카트가 혼자 있는 좀 애들이 있죠. 걔네들 보면은 제자리에 좀 갖다 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절 넘겨주시겠어요?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의 그 교과책을 보니까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단테라는 작가가 유명한 작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런 책을 쓰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람이 죽으면 땅속 지옥이나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를 정화해 하늘로 올라가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간 지점인 연옥 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천국으로 향한다고 묘사하는 그런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뭐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렇게 뭐 지옥이나 연옥이나 이런 천국에 관한 내용들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영화 가운데도 신과 함께라는 그 내용이 아마 이 단테의 신곡과 가깝게 좀 비슷한 내용들로 했던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주위에 보면은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는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에 보면 좀 무서운 걸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 무서움보다는 그 어떤 그 강신술이나 이런 영혼에 대한 뭐 이런 영혼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미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도 이게 감성적으로 또 다가가게 만들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속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도 보면은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고 지금도 뭐 보면은 뭐 아이들이 뭐 재밌어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 제목이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뭐 이 그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의 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 보면은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잘못된 내용이고 이런 게 성서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보는 이 어린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나 와이프까지도 그 내용을 보고 이게 감성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 뭐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지옥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느끼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생의 선물로 인해 감사한다. 행하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내용인데요. 일요일의 제목은 불멸의 벌레입니다. 불멸의 벌레하고 옆에 이제 물음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멸의 벌레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에서는 마가복음 9장 42절과 48절, 그다음에 이사야 66장 24절을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읽어보면 어떤 이들은 벌레라는 단수 명사를 죽은 후 육신에서 분리된 후 지옥으로 날아가 영원히 죽지 않고 무기한으로 고통을 받는 악인의 영혼이나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암시로 해석한다. 마태복음 9장 42절로 4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으로. 예, 47장에 보면은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제일 처음 이 성경절을 읽었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지옥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자체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괴로워하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그 내용들 막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는 가운데 제일 처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변화산의 그 경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변화산 내려오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 내용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그 누가 크냐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막 서로 다투었던 그 내용들, 그다음에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우리의 제자가 아닌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그 내용 첫 번째 42장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보면 쭉 48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죽은 영혼이 뭐 지옥에 간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연옥에 간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제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제가 읽어보더라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옥이나 연옥의 그
이 지옥이 있다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읽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성경의 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지 않나는 그 생각이 언뜻 제 머리를 스쳐가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부패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좀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의 대적들이 죽어 넘어지고 멸절되는 장면을 이 모습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불로 소멸되지 않는 사체는 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나 먼저 벌레들의 먹이가 된 후에 불로 소멸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육체의 파괴를 피해 지옥으로 날아가는 영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도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신데요. 이 내용에도 어디에도 육체의 파괴를 피해서 지옥으로 날아가는 영혼이 어디에도 언급된 내용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그 내용들에 적용을 하게 됐는지 인용을 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인용된 비유적 표현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하는 임무가 완전히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을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게헨나는 골짜기라는 개와 인명, 흰놈이라는 인명의 말이 합성어인데요. 뜻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길게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이나 동물의 시체들을 태우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피하고 싶고 역겨운 그런 냄새들이 계속 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갯놈의 골짜기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이런 갯놈의 골짜기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곳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곳을 혐오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비교하기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깨달음이 빨리 올 수 있는 장소를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해내시고 그곳을 아마 비교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쳐서 함께 게헨나라는 그 내용을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나오는 게 정확히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오해하고 다른 게 해석할 그런 여지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란 뜻의 개는 흰놈 헬라어의 음역한 말이다.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걸쳐 있는 골짜기, 이곳에서는 자녀를 불에 태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 곧 몰렉 숭배가 성행했는데 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항상 우상 숭배로 인한 역한 냄새가 나는 이곳을 구약 시대 이후 유대의 묵시 문학에서는 지옥의 입구 혹은 지옥 자체로 불렀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게 지옥을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지옥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그런 걸로 상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다른 우리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옥이 아니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한다는 그런 옛날을 말한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좀 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정 과정으로 해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교훈의 말씀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겐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최후의 큰 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을 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가장 좋은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들의 문화 속에 섞여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그 말씀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장소를 지옥에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동안 저 또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정 집사님께 나오셔서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월요일, 화요일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넘겨주세요. 안 되나? 네, 먼저 11월 28일 월요일 지옥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제일 위에 올려둔 게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악인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은 없다. 저는 이 둘째 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훈만 읽으면 다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많은 글들의 함축적인 말이 이 교훈에 다 담겨 있는 느낌이었고요. 길거리에서도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흔하게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뭐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막 그런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막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서울 나가면 굉장히 많이들 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저는 그 송도에서 굉장히 젊은 여자분이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십자가를 크게 메고 있는 거를 교차로에서 그렇게 서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통 나이 굉장히 많으신 남자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렇게 젊은 여자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분이 그거를 메고 다니는 걸 보고,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깊으면 이렇게 그 주말에 사람 많은데 교차로에 나와서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뇌리에 굉장히 깊게 박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거대한 쇠구슬을 1억 년에 한 번 날아오는 새가 단 한 개의 깃털로 스쳐서 마침내 쇠구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한 3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 쇠구슬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불에 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이 말을 많은 개신교 신자분들이 계속 믿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살짝 잘렸네요. 말라기 4장 1절과 유다서 1장 7절을 읽어보시면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불이나 꺼지지 않는 불, 혹은 그와 관련된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질문이 있고요. 저는 저희가 영원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뭐 영원히 함께하겠다, 영원히 사랑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인간이 쓰는 영원하다는 뜻은 내가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라고 합니다. 그 내가 죽기 직전까지의 그 말을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쓰인다면 이것은 정말 그분이 쭉 영원하심을 표현한다고 저희는 또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그 이야기가 이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이라고 또 저희 이 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악인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오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영원한 벌을 받는다면 그 말은 악이 결코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불은 악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멸절한다는 뜻이고, 그런 맥락에서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영원한 불은 악인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멸절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죄를 지은 악인을 영원히 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악인이 저지른 죄를 영원히 멸절한다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네, 저희 묵상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개념과 대비해 볼 때 지옥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고통을 겪은 악인들에게 무엇하러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겠는가? 그들의 존재를 그냥 끝내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악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다면 왜 인간이 유한한 생애 동안 지은 죄에 대해 무기한적으로 벌을 받아야겠는가? 영원한 불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기 후에 있을 불못에 대한 암시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거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네, 적용.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 적용을 저희 남편한테 읽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고 그러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이렇게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만 봐도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봐도 아까 김윤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런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영화도 나오고 그게 또 미화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생을 살다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에 이렇게 좀 박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명확한 저희의 이 교과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꾸준히 그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오해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네, 이거는 정말 딱 이 말씀대로 아멘인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연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죽은 자는 연옥에서 죄를 씻은 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연옥에서의 그들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구행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 여기 앞에서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 비해 성경적 지식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앞에 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성경을 이제 연옥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카톨릭 신문 인터넷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사에 Q&A에 연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유심히 봤는데 대답은 no라고 되어 있었어요.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로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옥이라는 곳을 유추해서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거에 대한 기도도 드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노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아한 좀 그런 많은 의문을 가지는 챕터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에스겔 18장 20절 22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연옥설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연옥에 대한 교리는 불타는 지옥에 대한 이교적 개념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교적 관습을 결합한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성경 구절들이 그 증거들이다. 1. 죽은 자는 무덤에서 무의식적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 2. 타락한 인간의 의는 다른 타락한 인간에게로 옮겨질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4.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다른 기회가 없고 죽은 다음 장면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연옥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올 초에 이제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모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2년 전쯤에 폐암 말기가 발견되셔서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 한 2년 정도를 쭉 사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거의 뭐 사람도 잘 못 알아볼 정도여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됐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이 아마 카톨릭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 성모병원을 가셔서 거기 계시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거의 뭐 그냥 자가호흡 조금 못 하실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세례를 받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카톨릭식의 그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모부가 종교를 가졌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나 성당이나 뭐 이런 종교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분들이시라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해서 뭐 죄를 씻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평생을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하나님 믿어요 하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약간 내가 지금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주변에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기 싫고 그 시간에는 놀러는 다녀야겠고 하나님은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나를 미워하면 그게 하나님이겠어? 약간 이렇게 또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지 막 이런 저도 혼동을 이렇게 한 번씩 올 때가 있거든요. 주변에 아무래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렇다면은 그러면 누가 굳이 힘들게 안식일 뭐 주일 이런 거 지켜가면서 교회는 왜 다니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헌금을 해야 되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너무 큰 물음표를 이제 던져준 이 챕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좀 잘못된 방식이 아니지 않나. 특히나 저 연옥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더욱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이 아닌가, 네, 라는 그런 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아까 그 이번에 타락한 인간의 의는 다른 타락한 인간에게 옮겨질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저런 연옥에 대한 교리가 있는지 진짜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했습니다. 네, 묵상입니다. 연옥이나 영원한 고통과 같은 오류는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누구를 믿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또 제가 남편에게 어제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또 어렵다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오류라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 올바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누구를 믿는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고 있고 먹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려가며 먹고 있고 정말 모든 게 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따라서라는 항상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서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말에 연옥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상을 너무 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해 논의를 할 때 내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갖추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이론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데 있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탄의 작품이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위조해 하나님을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독단적이며 용서를 베풀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엘렌지 화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연옥에 대한 주장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대신 연옥에서 누군가 그들을 구해낼 때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네, 교훈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관한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성서적 가르침입니다. 네, 저도 좀 마지막 줄에 많이 공감이 되어서 제가 저렇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품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하는 그 말이 아닌가라는 연옥이라는 곳이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도 누구를 믿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탄이 지어낸 비성서적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목사님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해 주실 때 카톨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신도 있다, 이신도 있다, 이러한 신들도 다 모든 거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때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인드인가? 약간 저는 좀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카톨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너무 왜곡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 보는 성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걸 처음에 접했더라면 나도 저대로 믿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무엇을 믿느냐, 또 굉장히 누구를 믿느냐보다 어떻게 잘 믿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소재부터 하겠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앞전에 그 연옥도 나오고 지옥을 나왔는데 어떻게 육체들이 떠나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이 됐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증산도라고 있어요. 종교에 또 멸명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증상도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된대요. 그래서 그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또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된다는 거, 선이 된다는 사람들은 공덕이 많아야 그 자리를 갈 수 있답니다. 우리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몰몬교는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한다.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영의 세계로 가는데 그곳은 낙원과 영옥, 여기는 연옥이 아니라 영옥으로 나뉜답니다. 선한 삶을 산 영혼에게 낙원은 세상의 염려와 슬픔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고, 영의 세계에는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는 부활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랍니다. 여기서 또 이 몰몬교는 별의 왕국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그 많은 영혼들이 지금 천국에 가득 차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의인들의 영혼들이 이미 하늘에 계신 천국에 가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보면은 어느 장로님 하늘로 뭐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TV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나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 힘들었는데,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천국에서 편히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또 위로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천국에 죽으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또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아직 다윗은 죽어서 장사됐고 그 묘가 지금까지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 18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교회를 재림신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지난번에 제가 임용 지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재림 신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쪽으로 그냥 막 살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무덤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의 안식처이고, 부활의 날에 그들이 의식이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을 포함해 죽은 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마지막 부활에서 그들의 육체와 재결합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며 하늘을 떠도는 육체를 떠난 영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무덤은 그냥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들의 안식처이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형태로 또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감의 교훈에 보면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이 말씀처럼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잘못된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저희 하평이 아빠하고 싸울 때 당신은 나를 죽여도 죄가 아니니까 우리를 죽여라,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죽이면 그 하나님께 죄가 되니까 내 스스로 자살도 못하고 살인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스로 그렇게 편안한 게, 어쩌면 이거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만족에 사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끊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우리 목요일 성경적 관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림 신앙을 하는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이 듣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미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재림 신앙 안에서 지금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자손 즉 우리를 포함해서 육체적 죽음을 선고받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어야 했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신앙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 창조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계획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계약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영원 불멸의 이론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모든 인간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생을 부여한다. 이 가르침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부여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특히 우리 재림신앙은 특히 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영생, 즉 불멸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적 우리 불멸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 즉 불멸의 삶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불멸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선물이지만 그것이 그저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온전히 섬기고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조건이 주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45쪽 읽기 전에 우리 친구가 저한테 옛날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 죽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거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하나 너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걸로 인해서 판단이 내려지지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 또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자기가 만약 이 세상에 사는데 제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내가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거나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그냥 영원히 그냥 죽지도 못하고 불에 탄다면 그것처럼 서글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참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친구 말이 제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나는 편하게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오랫동안 죽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참 행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각시대쟁투 545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원 불멸설의 근본적인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교과를 공부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옥에서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지옥불이라는 이 교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또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